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전진합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전진합시다.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귀한 수요일,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중심에 두고 함께 갑시다. 중심에 두고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 장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2장 전체, 민수기 2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행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성막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옮기는 지파로 가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또 다른 지파를 이루어서 레위 지파를 포함하여 총 12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요. 제외한 12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지금 행군하는 그림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 그림 하나로 민수기 2장 전체를 정리하면, 여러분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에 보면 동쪽입니다. 선임 지파라고 되어 있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죠. 그래서 유다가 전체 동쪽에 있는 지파 전체의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개의 지파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움직이냐?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르벤, 시므온, 갓 지파, 이 남쪽 지파입니다. 르벤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위 오른쪽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의 세 지파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쪽에 있는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쪽에 있는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베냐민, 요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세 번째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맨 위쪽에 보면 북쪽 나오죠. 단이 중심입니다. 단이 대장이에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네 번째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영 배치도인데, 이게 성막은 이제 유다가 따라가고, 유다 지파 동쪽이 가고 서쪽에, 남쪽이 가고 서쪽 가고 북쪽 가면은 가운데 있는 성막은 여기 그림 그대로 레위 지파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네 군데가 되어 있죠. 모세, 아론 자손들과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위쪽 북쪽에 보면은 무라리 자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을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게 됩니다. 이런 구도로 지금 돼 있어서 이게 위치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진영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고, 텐트도, 개인 텐트도 요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뺑 둘러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총 12개 지파가 행군을 할 때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전부 다 자기의 개인 텐트를 다 걷어 철거하고 이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무려 40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원래 40년 하게 될 길이 아니에요. 열 하루면 갈 길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면 갈 길을 이걸 갖고 몇 년을 가요? 40년을 갑니다. 40년을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낮과 밤으로 완벽하고, 먹을 것과 물과 고기까지도 늘 무상 공급을 막대한 양을 200~300만 명어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 하루 만에 못 갑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면 힘든 시간은 계속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이 진영 배치도, 그 다음에 몇 명이 있었나? 전체가 603,550명이거든요. 이거 갖다 명확하게 계수까지 한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에 열 하루 만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지파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 하루 동안 행군하고 군사훈련 받지도 않고 군대 조직이 없던 이 603,550명의 20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어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열 하루 만에? 군대 조직을 한 번도 조직해 본 적이 없는 종의 시절이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군사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열 하루길을 요대로 40년을 간 어리석은 인생의 시간을 보여주는데, 어리석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복잡한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어서 이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심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심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17절 시작.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게 딱 하나입니다. 중심성입니다. 그 중심에 지금 뭐가 있죠? 아까 처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중심에 처음에 그림 보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가는 건데, 이 성막 안에 집어넣는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 돌판이 2개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돌판 2개에는 각각 몇 개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10개씩 2개입니다. 하나는 백성 거, 하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모든 계약법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 2사람이 하기 때문에 10개씩 2개예요. 5개씩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럼 고대 그 이스라엘 당시 팔레스틴의 계약법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반드시 2개였다. 하나는 하나님 거 1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거 1개. 그래서 2개의 돌판을 받은 것은 5개씩 쓴 게 아니라 하나님 것과 이스라엘 백성 것을 각각 2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 같은 데 보면 모세가 돌판 2개 갖고 내려오죠. 그게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백성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개의 돌판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갖고 있는 이 언약궤를 성막에 비치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중심에 두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함께 가자. 그것이 핵심입니다. 진정 좋은 크리스찬은요,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 물론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2차, 3차예요. 진짜 좋은 크리스찬은요,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 그러면 더불어 환대도 할 수 있고 친절할 수도 있고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헌신도 됩니다. 근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친절과 환대와 열심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엉뚱한 쪽이 어디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이면요, 웬만한 시험 안 넘어집니다. 근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은 시험에서 자꾸 왔다 갔다 흔들흔들 거립니다. 중심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이고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이었어요. 열 하루길을 40년을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결국 이들은 군사훈련을 광야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40년을 가도. 결국 1세대 다 죽죠. 그리고 나서 2세대가 들어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세대들은 애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걔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세대들로 불평, 원망만 보고 자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가나안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 여러분, 종교개혁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뭘 중심으로 했죠?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종교가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황 중심이에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상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당시 민수기 2장의 성막을 완전히 복원했던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인 지금 우리 같은 가장 일반적인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심성을 얘기할 때 저는 가장 잘 들고 싶은 예가 뭐냐 하면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가보면은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잔뜩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 리그의 1부 리그가 20팀입니다. 2부 리그도 20팀이에요. 3부, 4부, 5부, 6부, 7부 리그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팀이 그 유럽 땅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7개 팀만 해도 총 140개 FC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그 리버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리버풀 팀의 옛날 위리간 클럽이 있을 때, 뭐 지금은 감독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인 수비수가 한 명 있습니다. 버질 반다이크라고. 키가 195가 넘습니다. 굉장히 지골이 장대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미넨에 가 있는 그 김민재 선수가 부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표팀에 오만하고 내일 그 A매치 경기가 있습니다. 5만 이겨야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1등으로 그냥 그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리버풀의 그 버질 반다이크라고 하는 벨기에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세계적인 수비수입니다. 전 세계 어떤 공격수가 와도 이 반다이크가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겁을 먹어요. 저걸 뚫을 수가 있을까? 아니, 수비수를 뚫고 가야 골을 넣든지 좋은 찬스를 만드는데 이 반다이크가 딱 버티면 못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잘 막아낼 수 있냐고, 그 비결이 있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볼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상대편 공격수가 어떻게 무게 중심을 잡는지 중심만 봅니다. 이게 사람은 서 있을 때 무게 중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서 있으면요, 허리가 중심입니다. 오른쪽 약간 기울잖아요. 그럼 그 중심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공격수가 그 사람의 몸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볼을 치고 나올지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탁월한 것은요, 탁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의 중심을 보는 능력이 있느냐가 탁월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예요? 사탄이 우리의 뭘 보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중심이면 공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웬만하면 견딜만 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날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한 주간의 일주일의 중심 날짜가 어디죠? 주일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1일, 월요일이고, 주일 중심으로 2일은 화요일이고, 주일 중심으로 3일은 언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3일 기도회예요. 아시겠어요? 주일을 중심으로 1일, 2일, 3일에서 3일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표도 하나님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그래서 3일 기도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중심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막이 이스라엘의 인생의 행군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심은 사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 중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내 사랑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런 많은 그 공동체들이 몇만 명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3,550명이라는 정확한 개수, 인원을 딱 밝힙니다. 이 회막 중심으로 이게 진이 편성이 됐죠. 뭐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진 편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자리는 뭘까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자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할과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면 그거면 완전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사무엘상 강의 끝내고 사무엘아 들어가려다가 일부러 제가 디도서 강의를 좀 몇 주 하려고 합니다. 디도서 전체의 중심 주제는 목회 서신으로서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중심을 둬서 몇 장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장을 한두 개씩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그 중심은 충성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면 모든 것이 완전하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중심을 하나님에 두고, 그 중심을 말씀에 두고, 그 중심을 교회에 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심축이 무엇인지,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중심이 말씀이 되고 중심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일,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즐겁지 않다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과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은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에 허무해집니다.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적 조건이 그 누구보다 탁월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공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영적 공간이 어디예요? 성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진영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행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행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중심은 분명히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고 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시금 그 중심을 회복하는 이 나라 백성들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시간이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지난 3일째 되는 오늘 저녁에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냉난방기 공사가 안전하고 완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로 알려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